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묵상할 매일 성경 본문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37절부터 45절까지는 애굽의 총리로 등극한 요셉, 46절부터 49절은 식량을 비축하는 요셉, 50절부터 52절은 요셉의 두 아들, 마지막 53절부터 57절까지는 흉년기에 식량을 공급하는 요셉입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단락을 살펴보면 꿈 해석을 들은 바로가 요셉을 좋게 여겨 그를 애굽 총리의 자리에 앉히게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는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명철과 지혜가 매우 뛰어나다고 칭찬하면서 41절에서 그를 애굽 총리의 자리에 앉히게 되는데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음을 증명해주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뒤따라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인장 반지와 세마포 옷, 금사슬 그리고 버금 수레를 바로가 요셉에게 수여한 것이죠. 이 인장 반지는 일종의 국세로서 공문서에 왕의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찍었던 것이고요. 세마포 옷은 부자와 고위층들이 주로 입었던 옷이라고 합니다. 또한 금사슬은 왕이 공을 세운 신하에게 주던 그러한 물건이었고, 마지막 버금 수레는 문자적으로 두 번째 수레라는 뜻으로 그 수레를 탄 자가 이 나라의 2인자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물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는 요셉에게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의 아내로 주었는데요. 이러한 행위 역시도 노예 출신인 요셉을 이제는 애굽의 귀족으로 삼겠다는 그러한 바로의 의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노예에서 애굽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이 요셉은 그러한 자신의 출세에 심취하지 않고 곧바로 자신이 해석한 그 바로의 꿈을 따라 가뭄 대비 계획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46절부터 보게 되면 애굽 온 땅을 순찰하며 곡물을 거두게 되는데 49절에서 도저히 다 셀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양의 그 곡물이 창고에 저장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흉년이 들기 전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요. 바로 장남인 므낫세와 차남인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이 두 아들의 이름에는 또 각각의 의미가 있었는데 므낫세는 잊어버림이라는 뜻으로 그동안 자신이 겪은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라는 의미이고, 에브라임은 창성함, 번성함이라는 뜻으로 자신이 수고한 땅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번성케 하셨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요셉은 이러한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 그동안 자신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셈이죠. 끝으로 온 땅에 흉년이 찾아와 그동안 거두어들인 곡물을 각국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일단락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은 창세기 내용들 가운데서도 손꼽히는 꽤나 유명한 본문으로서 특히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들 좋아하시는 그러한 본문인데요. 아마도 자신의 자녀가 요셉처럼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38절과 39절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바로가 요셉을 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한 그 장면 말이죠. 그 당시 애굽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지만 바로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은 것이 바로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이 총리가 된 요셉보다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게 한 그 요셉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널리 알리고 복음을 전파하며 잃어버린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어떠한 출세나 잘됨보다도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높아지시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으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그렇게 하기가 더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지만 우리가 온전히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통해 자신의 영광을 세상 만천하에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